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참 바로 왕과 신하와 관리들이 참 마음이 관대하고 훌륭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비자 안 나와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국인들이 미국 가가지고 비자도 안 나오고 취업 비자도 안 나오면 정말 답답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는데 취업 비자를 안 내주고 뭐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추방당하는 사람도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죠.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적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등장해서 어떻게 하죠? 멕시코인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간다. 한국인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간다. 장벽을 만들고 추방하고 그래요. 지금 애굽 왕 바로 신하들이 생각할 때 그 요셉의 형제들은 저 가나안 땅 거지 때예요. 그 가뭄 들어가지고 식량 구하러 왔어요. 꼬질꼬질 옷도 깨제제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인신매매범이 있다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집단 학살극을 벌인 놈들이라더라. 남을 잘 속인다더라. 이런 소문도 바로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듣지 않았겠어요? 모든 정보가 있는 왕인데요. 근데 이 애굽 왕이 이 요셉의 형제들을 오늘 보니까 그냥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은 그냥 명령을 내려 양식을 싣고 가라. 가나안 땅도 죽었다. 기름진 것도 죽었다. 집도 죽었다. 막 그래요. 아, 참 이런 나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미국 간다 하면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그래 집도 줄게 직장도 줄게 땅도 줄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전 미국 갈래요. 한국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집도 주겠습니다. 땅도 주겠습니다. 직장도 주겠습니다. 일자리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막 몰려올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외국인들에게 잘 안대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이집트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에게 관대하게 기뻐하고 땅을 주고 집을 주고 기름진 곡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고맙죠. 왜 그랬어요? 공짜예요? 왜 지금 이집트 바로와 신하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땅과 집과 기름진 곡식으로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공짜입니까? 아주 이민정책을 잘해서 그래요. 누구 덕이에요? 요셉 덕분이에요. 요셉이 제국의 가뭄을 해결시켜주고 요셉이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국무총리로서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해요. 요셉이 아주 창고도 잘 짓고 이집트를 부강한 세계적 나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집트 왕이 볼 때는 요셉을 보고 요셉의 형제들이 가난했던 사기꾼이었던 또 꾀죄죄하던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든 그런 건 안 따져요. 누구 덕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땅과 집과 기름진 것을 공짜로 얻게 됐어요? 요셉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마음이 얼마나 좋다고 거지 먹여 살리겠어요. 쓸모없는 것들. 전 과거 행실도 부족한데 그냥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이 얼마나 제국의 이집트 제국을 크게 세워놓고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로가 많고 잘났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열심히 하고 인격이 착하고 훌륭해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얻으시는 우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따라 쑥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값을 치른 것이 천국이고 영생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감옥에서 고생하고 이집트의 그 국무총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뿌리도 없고 근원도 없고 고아 출신의 거의 그냥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얼마나 수고했던지 이집트 왕과 국민과 신하들이 막 기뻐하면서 땅도 기름진 것도 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호수아 24장 13절 과연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웠나요? 24장 13절 안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 이 바로와 말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여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뭐래?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을 줬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줬고 너희가 뭐요? 포도원도 줬고 감람원도 줬고 기름진 걸 다 내가 줬다.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하늘에 처소를 너희들을 위해 주겠다. 예수님이 지어준 집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심은 나무의 열매인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신앙이에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심어놓은 생명나무를 먹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지은 집에서 살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은혜의 강에 빠져들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돈으로 먹고 살고 내가 노력해서 먹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이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주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동생을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이에요. 우리는 살인을 저진 살인자입니다. 아이고 바로 임금님 주신 선물 못 받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고집입니다. 그걸 꺾고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아주 못났고 부족했어도 자유롭게 그래요. 바로 임금이 주신 거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비록 못났고 부족했고 참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생 선물을 받겠습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찬양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참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못 받아요. 공짜가 어딨냐? 못 받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요. 아이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나 같은 건 못 가요.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다고만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가뭄에 굶어 죽겠습니까? 선물을 받고 누리겠습니까? 선물을 받고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 전체 주제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또 집을 짓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직장 생활할 때도 이거 내 공로고 내 땀이고 내 눈물이면 억울하고 비교되고 슬프지만은 주님이 주신 땅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 가면
행복한 거예요. 바로가 준 거를 잘 받아야 하나님이 주는 것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안 하고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사기꾼의 아들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르우벤도 상처투성이, 시므온과 레이도 상처투성이, 다 상처투성인 아들들. 사기도 많이 치고 인신매매도 하고 살인도 저질렀던 아들들, 간음도 저질렀던 아들들, 못된 아들 이렇게 쓰지를 않고 뭐라고 썼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뭘 줬대요? 양식을 줬대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못 나가지고 좀 더 열심히 살걸 후회 막심하고 돌아보면 후회뿐이고 얻고 싶은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 예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아 내가 길 양식도 주마.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들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22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이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매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옷을 입혀주시네. 얼마나 거지같이 입고 왔었겠어요. 가뭄에 배고파 죽는데 옷은들 변변하게 입었겠습니까? 옷이 참 중요해요. 옷이 날개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존심의 옷, 내 공로의 옷, 내 직업의 옷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의 새 옷을 우리에게 쫙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 순하기 10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그 10필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실 곡식과 양식도 실리고 멋지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금이 환영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 야 네 형들이 17살 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야 네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나 가서 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요셉이 네 하고 심부름을 물을 찾는지 뭐 빵을 들었는지는 안 나왔지만 심부름을 가요. 심부름 가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잘 갔다 왔어요. 형들이 잘 있어요.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못하고 요셉이 심부름을 마치지를 못하고 도단에로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다가 인신매매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가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형들의 소식은 요셉이 못 전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소식을 누가 전하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이 자리가 바꿔져가지고 요셉이 요셉의 형들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소식을 전하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주권자가 되었다이다 하고 형들이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자리가 바뀐 거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죄인이요 멸망받아 마땅하며 수치와 더러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더러움과 참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역전. 예수님은 자리를 바꿔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명수 예수님. 죽음으로 멸망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대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자리와 천국의 자리를 앉게 하신 것이 이건 모든 성도의 자리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 주셔서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전에 대해서 찬양이 있나 했더니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 하나 찾았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가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선전이 뭐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몰라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분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자리를 바꿔주실 날이 곧 올 것이며 지금 또한 역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인전기를 읽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좋아했는데 보면은 그 동양 유인들은 태어날 때 반드시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먼저 꿈을 꿔야 돼. 용꿈. 그리고 막 울면 강감찬 장군 전기를 보거나 누구 이순신 뭐 심지어 홍길동 뭐 이런 걸 봐도 용꿈을 꾸고 이런 그 태어났는데 막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또 시끄럽게 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똑똑해. 그래가지고는 무슨 영웅이야 다 유인들이. 그래서 나는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적이진 않아요. 우리 동양 문화로는 이렇게 역전되고 자리가 그냥 내가 예수님 자리로 이렇게 싹 바뀐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고 스스로 아유 내가 좀 어렸을 때부터 부족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기독교 문화에 있는 책들을 보면 왕자와 거지, 그러면 거지에서 왕자로, 왕자에서 거지로 뭐 이렇게 좀 잘 바뀌어요. 그냥 막 뭐 무슨 이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또 높은 자리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성경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화책도 보면은 마술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쫙 하면 그냥 샥 변신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성경적인 면이 있어요. 마술이라는 게. 우리의 신분과 자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파묘 같은 것도 보면 그냥 어떻게 쓰든지 그냥 무덤이라도 잘 써갖고 그냥 몇 자리라도 잘 해가지고 운명을 바꾸려는 어떤 선천적인 힘을 얻어서 막 부적을 붙이고 왕자를 써서 어떻게든지 신을 조정하려고. 그 S는 그냥 막 어떻게든지 빌어가지고 그게 샤먼이죠. 무당이죠.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와서 고난을 받아 자리를 싹 바꿔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리스크를 다 안고 가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리스크를 다 안고 형제들에게 복을 주고 길에서 양식도 주고 나귀를 시켜 호의를 해서 인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죄인의 자리를 뵙고 있어서 예수님이 의와 영광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나와요. 요셉이 당부가 있어요. 24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당부예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말라. 잘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투. 왜 다툴까요? 일단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 막내 베냐민 모자랐다고 300냥 줘? 다른 형제들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내가 시므온이라면 야 베냐민 너는 300 받냐? 나 좀 나눠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형제간이 로또 100억 됐어. 근데 언니만 100억 받아? 나 1억만 줘.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 근데 남동생한테 2억 주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 그러면 싸움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싸움 나죠.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업어주기도 하고 심부름도 잘했고만은 나는 안 주네. 옷도 왜 베냐민만 5벌을 주고 딴 사람은 1벌 줘요. 그러니까 아이 너만 왜 많이 받냐 이런 싸움이 난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신앙생활 길가잖아요. 길가 그냥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에요. 양식도 다 줬어요. 옷도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비교하고 싸우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더 많이 받았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 비교하고 싸우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남이 미워지고 그냥 은혜 안에 있는데도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운 건 미운 거예요. 그냥 저놈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더 공이 많은 것 같고 막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추종하고 따라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어리석은 마음이죠. 보면은 정말 무슨 이토 히로부미가 뭐 훌륭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거기를 추종해야만 내가 먹고 살아나. 내가 그 공이라도 세워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디에 그냥 줄을 서야만 되고 어디에 속해야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내 공을 입증받아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비난이라도 하고 줄을 서야 되고 편을 갈라야만 되는 비참한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막 서로 편가르고 내가 뭐 자기 거가 있는 마냥 막 꼭 깃발을 꽂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공을 세우려 애쓰고 줄 서려고 애쓰는 습관에서 벗어나 은혜를 누리고 야, 너 그냥 잘됐다. 너가 이제 엄마 없이 이렇게 형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좀 많이 받았으니 잘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다 은혜인데 기쁜 소식으로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길가에서도 은혜를 받는데 누가 더 잘하나로 싸운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내 지금이 형편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이 남보다 또 더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노중에서 싸우지 않는 길가에서 싸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다 필요해서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안 싸운 것 같아요. 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25절에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 이르러 계속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너무 재밌어요. 이게 어리둥절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저는 재밌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야곱이 왜 어리둥절했어요? 야곱은요, 일평생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형을 속였고 자기는 또 속임을 당합니다. 자식들도 몇십 년을 야곱을 속였어요. 속임당한 야곱에게 차마 이스라엘이라 쓸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계속 속았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에 빠져 죽음에 빠져 삽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동생을 이겨야만 되는 줄 알고 가인은 속아갖고 아벨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생 속아갖고 마귀에 속아갖고 저주와 멸망 속에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우리 인생을 대변합니다. 때로 내가 발견했다는 여자, 라헬 만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지내. 라헬이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합니까? 속았구나. 압불사 레아로구나. 우리가 사랑에 쫓아가지만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돈에 쫓아가지만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자식을 쫓아가지만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남편 따라갔다가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우리는 속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떠서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pact, 팩트 공격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더라.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됐더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 팩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야, 돈이 사실이 아니야. 네 성공이 사실이 아니야. 네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야. 네 외모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야. 네 실력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너를 영원한 처소를 알고.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많이 속아서 삽니까? 박태선 따라갔다가 재산 다 날리고 거기 나오고 싶은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못 나온다는 눈물 어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참 정말 얼마나 이단에 많이 속고 세상에 속고 인생에 속고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요 평생 속아서 그런데 막판에 어리둥절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생합니다. 27절에 그들이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언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렇습니까? 이몽룡과 성추영 얘기를 보십시오. 춘향이 결혼 약속 다 하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줬는데 가서 안 나타나요. 우리가 주변에서 나타나서 너 인생 끝났다. 너 사기당했다. 너 이용당했다. 너 끝났어. 얼마나 나이는 가고 나이는 먹고 그 다음에 사또 변사또는 수청들라 하지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막 힘이 없고 죽고 막 꿈꾸고 막 별일 다 있죠. 근데 바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소생을 해가지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어리둥절하다가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눈을 뜰 때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입니다. 성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영광스럽게 수레를 보내실 겁니다. 꽃마차를 나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잠시 여정에서 우리의 어리둥절함을 누리고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예비되어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어리둥절하던
야곱이 소생한 다음에 마지막 고백입니다. 근데 계속 야곱이라 했다가 28절은 이스라엘로 끝나요. 28절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조카도다라는 고백이 할 때 우리는 속임 당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성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조카도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옷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굶주렸습니다. 누구보다 대학 직장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거는 족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족한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할 때도 족하고 돈 많을 때도 족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족하고 영광의 자리에서도 족하도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 그거 공부 잘하게 되는 줄 알고 sak상에 딱 붙여놓고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셔서 그게 아니더라. 족하는 능력을 주셨다. 만족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내가 잘난 것이 없어도 내가 이 형편에 있어도 남과 비교해갖고 300 못 받았고 옷 5벌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으로 족하다. 초라해서 족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갖고 지나치게 자기를 초라하게 본다든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다고 본다든지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건 열등감입니다. 그건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거기에 족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읽은 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가면서 하나님 족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누가 이르되 윤태영이 이르되 족하도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족하도다 할 때 기록할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린다는 게 뭐예요? 족하도다 외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영광이에요. 이것도 없고 뭐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 피로도 눈물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르되 족하도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족하게 여길 때 더 족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다 이룬 거예요. 뭐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혹여 여러분 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우상은 아니지. 돈 없으면 안 되는 우상. 그럼 돈이 우상이에요.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성공이 우상이에요. 그 쾌락이 나에게 없어서 족하지 못하다면 쾌락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아 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꼭 없어야 됩니까? 시련이 없는 인생이 평안한 인생만이 진짜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가짜입니까?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데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족하도다. 여러분 예배 나가실 때 족하도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족하도다. 시작. 족하도다. 남편 좀
만족해 주세요. 왜 요구 안 했어요? 요구 안 했어요? 요구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라 했잖아요. 자녀들에게 좀 만족해 주세요. 어머니가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좀 만족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족하게 보십니다. 하나님도 족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족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런 환경이 있는 줄 아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족한 은혜로 승리하는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기당하고 속임당하고 좌절을 느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팩트, 사실로, 사랑으로 족하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예수의 사랑의 능력으로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